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의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입니다. 주변에 오타가 났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며칠 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일부는 기도 제목을 교회에 제출하셔서 제가 그걸 지금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기도의 제목을 안고 기도하시는구나, 저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통된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통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참 제 마음을 많이 울렸던 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가 부흥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쓰셨어요. 저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안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감사로 마무리를 잘 하시고 2020년에는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어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34대 대통령은 아이젠하워입니다. 이 아이젠하워가 자신의 회고록에 쓴 내용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10살이 되었을 때에 할로윈데이에 저녁에 형들과 함께 나가 놀려고 했는데, 동료를 다니려고 했지만 부모님들이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리기 때문에 혹여라도 다칠까 염려가 되어서 10살 되는 아들은 못 가게 했습니다. 못 가게 했으니 그냥 그런 대로 순종하고 있었으면 좋았는데, 이 아이젠하워가 분을 참지 못하고 마당에 나가서 사과나무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 바람에 손이 손등이 찢어집니다. 살짝 친 것도 아니고 세게 치다 보니까 손이 찢어집니다. 이 과정을 아버지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이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보고 크게 야단을 쳤습니다. 야단을 치고 난 다음에 좀 지나서 한두 시간 뒤에 어머니가 찾아와서 아이를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잠언서 16장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머니가 아들을 교육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에 10살 때에 이 말씀을 교육을 받습니다. 분노를 표출하고 그때에 이 말씀으로 어머니께서 적절히 가르치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담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대통령도 다 임기 끝나고 76세가 되었을 때에 그때에 그가 이렇게 회고록에 썼습니다. 나는 그때의 대화를 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로 기억한다. 어머니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해주었고 그 덕분에 스스로 잠이 들 만큼 마음이 평안해졌다라고 썼습니다.
10살 때에 어머니가 가르쳐 준 그 말씀은 어머니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10살 된 아이가 손을 들어서 손이 찢어질 정도로 나무를 쳤다면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그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랬으니 나중에 대통령도 했겠죠. 근데 문제는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한다면 많은 일들을 그르치게 되겠죠. 분노가 가정에서 부모를 통하여서 가정에서 표출이 되게 되면, 절제되지 아니한 분노가 표출이 되면 가정의 자녀들은 점점 좌절을 겪게 되고 그 분노가 대를 이어서 아이들에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서나 분노가 표출이 잘못되면 절제되지 아니한 이 분노로 인해서 많은 가정들, 회사들,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잠언 1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분노가 주제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에 어떤 성경 구절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힘들고 지칠 때에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여러분들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근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 있다면, 신비에 새겨져 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10살짜리 아이젠하워도 그 말씀을 마음에 쑥 품고 어른이 되었을 때, 또 은퇴하고 노인이 되었을 때에도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암송하는 자, 또 그 말씀에 순종해 가는 자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물로 씻는다는 말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물로 씻는다. 물로 씻는다고 하는 것은 공동체 앞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과거에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예식이 있는데 그걸 세례라고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물로 씻어라고 표현합니다. 세례를 받은 성도는 세례받은 것으로 땡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는 거룩한 성도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세례받고 그 다음에 이것으로 정체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말합니다. 세례받은 성도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또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받아 세상과 구별이 되는 거룩한 성도가 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이 되는 거룩한 성도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 최종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지점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인격,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는 못하겠지만, 이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표대로 삼고 부단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이걸 성화라고도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거룩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룩은 성경에서는, 다른 본문에서는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말씀의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능력입니다.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단계는 단계별로 첫 단계, 2단계, 3단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려면 1단계는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말씀을 대하지도 않고 내가 거룩해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올 한 해에 성경 일독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연초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까지 시간을 쪼개셔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루에 20분씩 시간을 투자하면 80시간이 되면 성경 일독을 할 수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까지 하루에 일어나서 10분, 잠자기 전 10분 이렇게 성경을 읽는다면 아마 일독이 아니라 많이 하시는 분들은 5독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강조를 하겠습니까? 말씀이 우리 가까이 있지 않는다면 말씀은 우리에게 무의미합니다. 말씀은 저 멀리 있고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면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해도 나와는 거리가 멀게 느껴질 것입니다. 신방을 다녀보면은 이렇게 이걸 느끼게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 현재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성도들은 가만히 보면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공통된 특징들이 있습니다. 성경책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책을 펴서 보는 일들을 잘 못하는 것을 신방하다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더 나아가서 순종하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기만 해도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에게는 결코 손해됨이 없습니다. 만약에 시간을 내서 성경 읽기가 어렵다면 저희 교회에서는 새벽 예배 때에 성경을 권별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합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다면 하루에 성경을 일정 부분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자꾸 강조를 할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날선 검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동물을 잡을 때 썼습니다. 이들은 동물을 잡을 때에 각을 뜨기 위해서 관절에 칼을 넣어서 각을 떴습니다. 그 칼이 예리하지를 않으면 그들은 동물을 각을 뜨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칼들을 늘 갈고 닦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이 사용했던 그 칼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그 말씀은 칼이 되고 비수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정신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관절과 골수도 쪼갠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병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능력 있는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두지만 마시고 그 말씀을 열심히 읽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우리 손에 잡힌 칼들은 사람에게 상처를 남길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 육체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시고 열심히 읽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하루에 얼마씩 읽으면 좋은데, 문제는 읽다 보게 되면 성경 말씀 가운데 내가 믿고 싶은 말씀들이 있고 거부하고 싶은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감할 수 있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읽은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믿는 단계입니다. 그 기록된 말씀을 가감하지 마시고 빼지도 마시고 넣지도 마시고 덜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있는 말씀 그대로 믿으십시오. 있는 말씀 그대로 믿다 보면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도 그 말씀 그대로 믿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또 성화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다 보면, 따라가다 보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믿음에 관련된 성경 말씀도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초창기에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무엇이고 마음으로 믿는 것은 무엇인가가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마음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회중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도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약속해 주신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려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들을 통하여서 기록해 주신 이 말씀을 사람의 글과 말로 생각하지 마시고 원저자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하여 기록이 됐습니다. 왕과 어부와 노동자와 정치가와 군인과 제사장, 시인, 세리, 의사들 등등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 말씀은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전개가 됩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요한계시록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성경을 대할 때에 내 생각으로 성경 말씀을 재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원저자이신 성령님께서 내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대할 때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대하십시오. 어린아이들은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경험, 내 주장을 앞세워서 성경의 말씀을 재단하지 마시고 편견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서나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세월이 흘러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읽었던 말씀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는 말씀이고 오늘 읽은 말씀은 또 우리의 후손들이 읽게 될 것입니다. 원저자이신 성령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그 말씀들을 믿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은혜를 받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가감하지 마시고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읽고 믿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제 순종하라고 하면 이제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3단계는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읽고 믿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순종까지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5장에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믿었던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기도 하고 믿기도 했던 이 베드로는 빈 그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여러 번 만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회당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고 읽고 또 예수님 오실 때마다 가까이 가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날 때에 누가복음 5장에서는 빈 그물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밤이 맞도록 밤새 동안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습니다. 요 말씀에 베드로의 말을 보게 되면 여기에 여러 가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듣기도 하고 읽기도 했지만 믿기도 했지만 그러나 순종할 때에는 순종하는 것을 꺼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체면을 봐서 제가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그 베드로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조금 더 의심 없이 순종했었더라면 그는 아마 고기를 많이 잡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봐가지고 할렐루야를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이 말은 베드로의 마음에는 그렇게 반신반의하면서 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듣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그랬지만
순종하고 싶지 않았지만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나니 능력을 체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끔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순종하기가 싫을 때도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도 있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순종을 하라고 하는가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반문할 수 있는 제목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고는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00세의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어떻게 순종을 하겠습니까? 가끔 살다 보면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 내 생각, 내 상식으로는 믿을 수는 있지만 순종하기는 너무너무 힘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뭐겠습니까?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면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온전케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일인 선한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성도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다른 표현을 빌린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이 없이는 결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믿는 것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면 어쩌면 사상 누각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듣고 믿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어려운 삶의 어려운 풍랑이 불 때에 바람이 불고 창조가 불 때에 결코 넘어지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을 마음속에 굳게 잡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여 세파 속에서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내가 지키는 듯하고 내가 순종하는 듯 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순종이 없이는 결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요즘 새벽에 말씀을 보고 있는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15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왕이 된 이후에 2해 지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버림을 받는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버렸더니 결국 하나님도 사울 왕을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험한 세상 살면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고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읽고 듣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도 없는 삶을 살고, 그리고 이런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하며,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새겨지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을 부르겠습니다.